저는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근본적인 토속신앙, 샤머니즘, 토테이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원래 고조선에는 단군 신화 같은 것이 있어서 단군 신을 믿고 그런 신화를 쫓았던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삼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가 국가의 형태를 띠면서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보면 372년에 수수리망 때 불교가 들어왔죠. 백제는 384년에 침류왕 때, 그리고 신라는 527년 법흥왕 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들어와서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가 될 때까지 불교는 국교가 되어서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 조선은 유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시로 삼고 나라의 모든 근간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고려 500년, 고려까지 500년, 조선 513년, 그렇게 해서 1013년 동안 우리나라는 단군 종교라고 하는 종교, 그 다음에 샤머니즘, 불교, 유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형성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주변의 국가를 보면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러한 많은 나라들도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외적의 침입을 막아볼까 해서 때로는 많이 열심을 다해서 이 민족이 살아냈습니다. 때로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몽고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강화도로 도망가고 또 삼별초난까지 일어나서 나중에 제주도까지 피했지만 그들이 제주도까지 쫓아와서 삼별초를 완전히 토벌합니다. 그리고 몽고 사람들이 제주도에 말을 키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오면 한양으로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주도는 언제부터 말을 키우기 시작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몽고족들이 그 기만민족이었던 몽고족들이 제주도를 점령하고 나면서부터 말을 키우기에 적당한 곳, 그래서 환경이 좋은 곳, 그래서 이제 말을 키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주도에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5천년 역사의 우리의 역사를 보면 외적의 침입이 약 800회나 있을 정도로 그 외적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편안할 날이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제 땅도 주권도 다 잃어버리는 식민지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중에 2차 대전의 말미에 세계대전, 미국이 개입함으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가 되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덤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독립군들이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그 사람 때로는 총을 겨눠서 쏘기도 하고 때로는 이준열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우리의 힘으로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미국이 저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우리는 독립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이제는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가 아닌 저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는 조용한 회담을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래서 저 북쪽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남쪽은 저 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두 국가. 일본이 사실은 두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전쟁의 주범. 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죠. 그런데 저 일본은 나눠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고 이제 기초가 다져지기도 전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이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으로 일어나서 36년을 통해서 세상은 땅이 황폐할 대로 황폐하고 백성들은 기운을 잃어버리고 살 의욕조차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또 전쟁을 일어나서 남북 간은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아가 있고 가는 곳마다 불탈 상용사가 있고 모든 집은 폐허가 되어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막한 그런 나라. 저 북한도 그러기는 마찬가지였고 남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자가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보고 그는 그 타임즈에 기고하기를 쓰레기통에서 장미는 결코 피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사를 썼다는 것이죠. 한국의 실정을 보고 이 나라는 회생하기가 이제 불가능하구나, 회생이 불가능한 나라구나,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해외 모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남북한의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남한은 세계 10개국에 들어가는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고 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백성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백성들이 새마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마다 그 해석이 물론 다르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도 열심히 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별보기 운동을 했고 천삽도가 허리피기 운동을 했고 천리만 운동을 했고, 여러분 그들도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 있고 저 북한은 저렇게 못 살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걸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8장 1절, 우리 주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자,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서광의 빛은 우리가 32년 독일의 29세인 구출라프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면서부터 이 땅에 서광의 빛이 서서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잇따라 이 땅의 불교의 나라, 아직까지도 불교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유교가 삶 속에서 지배했던 이 땅에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가 오기 시작한 것은 183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구출라프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66년에 영국 선교사 토마스가 이 땅에 왔지만 그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등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찾았죠. 특별히 우리 유성실 목사님이 이번에 논문을 발표하고 썼던 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YMCA, YWCA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교, 병원 모든 부분에서 이 백성들을 깨우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서당에서 갓쓰고 한문만 요구했던 민족에게 인문학과 수학, 어학을 가르치고 새로운 신식 학문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원을 세우고 과학과 약문원을 세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서서히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1894년 아펜셀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기독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 사람의 최초로 만든 신문이었던 이 제국신문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 나라의 조선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의 나라는 양반의 나라였습니다. 관료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노동자, 상놈들, 머슴들, 몇몇 양반들이 한 나라를 지배하고 그들 마음대로 당파 싸움을 하면서 날마다 싸움을 일삼았던 이 나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양반들의 나라, 관료들의 나라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이 나라도 왕권을 없애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박용효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우고 혁명을 하려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한성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한성 감옥에 가서 그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는 천재적 머리를 가졌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한참 신앙에 불타고 있을 때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한반도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한반도는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이제 말려들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기를 원하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 찾아도 없었어요. 그때 영어를 가장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한성 감옥에 있었던 이승만. 그래서 이 황제는 이제는 이승만을 불러서 미국에 직사로 보냅니다. 네가 가서 이 러일 전쟁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라. 그래서 이승만 그 청년이 미국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대학에서 그는 학위를 따는데 그가 나중에는 정치학 박사,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는 정치학과 국제법의 정통에서 나중에는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이승만이 쓴 국제법에 대한
논문을 보고 발제할 정도로 그는 훌륭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1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학문, 천재라고 해도 12년 동안 공부해야 학위를 딸 수 있었지만 저 이승만 그 청년은 단기 5년 만에 프린스턴과 조지 워싱턴, 하버드라고 하는 모든 학문을 마쳤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신기록을 세운 유일한 아시아 사람,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아시아 이승만에 대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전국회를 하는 날, 그는 이윤영 의원을 불러서 대표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윤영 대표가 일어나서 개원국회를 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꼬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30분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의원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있었고 유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마치는 그 시간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타 종교에서 아마 반발하고 SNS의 공간에서 난리가 나고 신문 방송에서 이것은 큰 대서특필되고 굉장한 위험한 일이라고 떠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타 종교가 있었고 다양한 종교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 개원국회는 이 기도로 시작해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그의 오직 소망은 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이승만의 꿈이었고 그 대통령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목사님을 두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목을 두었고, 군대 가면 군목을 두었고, 형무소에 가면 형목을 두었고, 병원에 가면 원목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에 모두 목사님을 둬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1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 될까? 왜 이승만은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만 되면 대한민국도 저 대영 제국처럼 잘 살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1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타난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 영국처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중에 대통령을 그만둘 때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근 100만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의 마음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 삼국은 불교를 토대로 해서 세워진 나라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유교라고 하는 바탕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바탕위에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는 활발하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경제에 대한 것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 기자는 한국 동란 후에 한국을 둘러보고 쓴 기사 속에서 가는 곳마다 과와 과부 그리고 상용사들이 난무하고 불타버린 모든 건물들, 이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기고한 글에 장미는 쓰레기통에서 장미는 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이 없던 이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교회는 남북한으로 갈라지면서 저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여러분, 북한에 있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성도들은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더 이상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무로 모든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전투를 벌이고 저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그들은 나무로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몰래 집문서를 놓고 땅문서를 다 놓아둔 채 그들은 남한으로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만 내려왔을까요? 갈대아우리에 있었던 저 아브라함도 아비 본토 친척에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여러분 갈대아우리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도 영국에 있는 모든 전토를 벌이고 미국 땅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청교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는 청교도와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을 향해서 내려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순복음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소망교회를 세웠습니다. 충영교회를 세웠습니다. 금남교회를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는 저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여러분, 초대 목사님들이 다 이북 사람들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 교회를 세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황해도에서 내려왔던 최자실 목사님이 모토가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책가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무신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을 신고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운동화를 신어본 것은 4학년 때였습니다. 4학년 때 운동화를 신고 참 얼마나 신이 나든지,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달리기를, 운동화를 신으니까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내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무신을 신고 신으면 고무신이 벗겨지는 통에 탁탁탁탁탁, 그리고 고무신이 벗겨져. 옛날에는 공이 하나도 없어서 지푸레기를 둘둘 말아서 그 지푸레기를 가지고 공을 차서 논밭에서 공을 차는데 또 신발이 벗어지니까 새끼로 발하고 신발하고 묶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차면 신발은 저기로 나가고 공은 앞으로 떨어지고 신발과 공이 함께 떨어져요. 그런 시절 삼새끼를 다 먹고 살은 사람이 별반 많지 않았던 시절, 우리 학교에 가면 그 어린아이들이 모여 사는 그 공부방, 그 교실에 구공탄을 떼는 그 난로가 있어요. 구공탄이 없을 때는 나무 장작을 주워다가 거기다 뗍니다. 그 장작불을 펴놓으면 그 추운 날 장작불을 펴서 하면 얼마나 추웠는지, 왜 그렇게 옛날은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 손이 곱아서 연필이 안 써져요. 이게 손이 얼어서 이 연필을 잡아도 써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난로에서 불을 피워서 연기가 하얗게 와가지고 칠판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칠판을 두드리면서 쓰려고 해도 그 연기 때문에 그 칠판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칠판만 잘 보였어도 공부를 잘했을 텐데. 그런 시절 우리 학교 갈 때면 줄을 서서 동네마다 다 줄을 서서, 여러분 퇴배 증산운동이라고 그래서 퇴배를 묶어서 새끼에다 딱 못을 초등학교 애들이, 요즘 그러면 인권운동이라고 인권인
치매라고 그래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애들은 다 새끼줄에다가 퇴비를 하나씩 가지고 줄줄 끌고 다녔어요. 모든 어린애들이 새끼를 하고. 그리고 교문 앞에 딱 가면 퇴비 검사는 교율부장이 있어요. 교율부들이 딱 있어 그 퇴비 검사를 해요. 퇴비를 안 가지고 온 사람은 다시 가야 돼. 집으로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퇴비를 적든 크든 한 줌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가는지 아세요? 줄을 맞춰서 노래 부르면서 가야 돼. 학교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초등학교니까 그게 부를 노래입니까? 초등학생이 그게 부를 노래냐고.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양철지붕 하나 착 해놓고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양철지붕하고 기와집 하나 하고 그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참 어렵게 살던 시절, 새끼의 밥을 제대로 못 먹던 시절, 쥐꼬리를 잡아서 그 어린아이들이 교탁에 놓으면서 선생님이 쥐꼬리를 세면서 몇 개 잡았구나. 왜?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쥐들이 사람이 먹는 것을 먹는다고 쥐를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근면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도 사용하시고 환경도 주시고 조건을 맞춰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 3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범사, 너희 환경이 잘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나라가 복을 받은 이유가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어떤 경제학자가 나타나서 아니면 백성들이 근면해서,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유양간에 들어가면 우양이 복을 받을 것이요 떡반죽굴에 손을 내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나가면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 학위가 북한으로 갔어요. 왜 북한으로 갔는가 봤더니 이 미국 사람들은 노스코리아나 사우스코리아나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인지 남한인지 아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미국 사람들의요 50% 이상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알 것 같죠?
아니, 학위가 남한으로 가는데 북한으로 갔다니까요. 노스인지 사우스인지를 이게 분간이 안 된 거예요. 학교에서도. 세계에서 작디 작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핸드폰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핸드폰이 세계를 석권하고, 현대차가 세계 가는 곳마다 굴러다니고, LG의 모든 제품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어쩌다가 우리나라의 방탄소년이 세계에 저 빌보드 차트에 쫙 올라가서, 옛날에 그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려면 하늘의 별 따기도 몰라.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서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을 알게 하고, 이 남한을 이렇게 세계 열방에 이렇게 선전하게 하셨는가? 우리나라가 잘나서, 이 민족이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만방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임을 만민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세계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가 있고, 골프 대회 하면 우리나라가 석권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G7이 이제는 한국과 인도와 저 러시아를 합쳐서 우리가 좀 넓히자. 트럼프가 이제는 G7에서 우리 한국에 그 국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저 인도와 러시아 그 큰 나라들과 함께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남한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국력이 신장되고 국가의 위가 여러분 높아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제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경제를 살리게 하고, 때로는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살리게 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물에게 너무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동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동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동서. 그런데 여러분, 서쪽에 동서로 구분할 때 서양의 대표적인 나라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미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동양의 최고의 나라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동서로 나눌 때 서양과 동양으로 나눈다면 서양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요, 동양의 대표적인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미국만큼이나 선교사를 많이 보냅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케냐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홀로 케냐 마사이족에 가서 빈몸으로 가서 15년 동안 얼마나 사역을 크게 했는가. 큰 교회 14개를 지었어요. 그 마사이족들, 케냐의 그 밀림 속에 들어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모리셔스, 거기도 한국이 있어요. 조그마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섬,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도 다 한국 사람의 선교사가 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가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야,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나라도 언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나 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
저 LA의 3분의 1, 캘리포니아주의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 미국 50개 주가 넘는 저 대국과 선교사 파송 숫자가 맞먹는다고 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저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무너지면 이제는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늘 착금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 오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하지 않을까? 근데 남한과 북한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북한이 직접 붙습니다. 지형학적으로 그렇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하는 것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일어나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직접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북한은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중국의 목을 딱 잡고 있습니다. 세계 2위라고 하는 저 중국이 미국이 멱살을 딱 잡고 숨을 못 쉬게 하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핵이 없어서요? 중국이 인구가 없어서요? 경제가 없어서요? 아니요. 한번 일본이 미국을 얕잡아보고 미국에 있는 뉴욕, 워싱턴 그쪽 건물을 다 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멱살을 딱 붙들었습니다. 그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급속히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완전히 바닥이 날 것 같으니까 건물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앞에 싹싹 빌었어요. 저 일본 수상이 그 강아지 노릇하고 애완견 노릇하고 그 미국 트럼프에게 그렇게 삽살개처럼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그들은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과 저력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한번 당해보고 그 뒤로부터 저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미국인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이런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 속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8.15 10월달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화문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광화문에 함께 저와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자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정치적 색깔을 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를 모멸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이 나라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위기? 정치적 위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일어날 때 광화문 시청 앞에 가득 메운 붉은 악마들, 빨간 옷을 입고 두 뿔을 달고 춤을 추며 광화문 그 시청 앞을 가득 메우고 몇 날 며칠을 춤을 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그 춤추면서 사생아가 난 것이 얼마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 통계는 국가의 수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큰 스크린에 축구 경기를 틀어놓고 대한민국 그러면서 막 거기다 뿔을 달고 붉은 드라큘라들이 온 천지에 뒤덮고, 그때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물어볼 거다. 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어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면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드라큘라가 세상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드라큘라 붉은 마귀가, 붉은 악마가 이 세상 한반도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쾌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광화문과 시청 앞에 더럽게 또 물들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가면 하나님의 심판뿐이 남았는 게 없는데 그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때로는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외칠 때, 아, 하나님께서 저분도 쓰시는 분이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치 색깔을 띠는 순간 제가 딱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합당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에요. 그 어느 당도 소속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데올로기가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색깔이 만약 편중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거예요. 제가 투표를 할 때 여러분 어느 당을 지지하십시오, 어느 곳으로 가십시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을 주장할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이 공산주의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까요? 공산주의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상이 돌아와도 우리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만약 이 세상이 공산주의가 되거나 사회주의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불가능할까요? 그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저는 우리 조일출 의원이 국회의원에 나선다면
내가 얘기할 거예요. 찍으라고. 우리 다 찍읍시다. 왜? 우리 성도니까. 그건 여러분 당을 떠나서, 아니 우리 성도를 찍어야지 그러면 누구를 찍습니까? 우리가 뭐 당을 보고 찍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당을 보고 찍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도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어느 편중되어서 어느 정치 색깔을 띠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요즘 보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이 목사들이 정치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나 정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유튜브를 봐요. 하나님께 찬송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고해야 될 그 시간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지금 위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사십시다. 할렐루야. 옛날 6.25 전쟁 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인 것도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서로 죽인 것도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사상은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상으로 길들여진다면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으로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포괄적 인권법 같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배척되고 위배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교회가 서서히 힘을 잃고 무너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가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여기에도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 성경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따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때로는 타락해서 부패하고 우리가 저게 어떻게 되지? 그러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성령님은 새로운 곳에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교회에 개입해서 이 국가가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신앙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 국가 자체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북한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각종 도울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한 보수주의자가 되어서 왜 북한에 뭘 줘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한을 이렇게 잘 살게 한 것은 내 동포 내 백성 저 북한도 사랑을 베풀어서 저들도
사랑을 느끼게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저 북한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넓은 생각,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접근할 때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도 촛불을 들었던 사람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가지 못할 때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